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횡파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또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연약해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들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아서일까요? 진리를 만나게 됐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몰두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 말로 시작하게 되죠. 당연히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전에 막혔던 입이 풀리게 되고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파하는 이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필요한 이에게 다가가셔서 그 사랑을, 그 능력을 행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죽기와 치유 사역은 이번 한 번이 아니었죠. 누가복음에서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아픈 이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런 이적을 행해 주십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 모습은 낯선 모습이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들 분명히 계속 봐왔다라는 거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리고 샬롬을 이야기하시며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 평안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들도 계속 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당연히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오죠.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반응이 있고요.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낸다 하고, 1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는 자들, 그리고 귀신의 왕의 힘을 받았다 말하고 하는 이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이들, 이렇게 나누어서 반응하게 됩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이들을 제외하고 다른 그 두 부류는 어떤 이들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는 메시아도 아니라는 주장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간절히 구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이 왕으로부터 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이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이들은 어떠합니까? 도대체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줬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표적, 그들이 바라는 표적, 그들이 행하고 싶어하고 그들이 얻고 싶어하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믿기에 충분한 이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모습, 또 조심해야 할 모습이 이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또한 때로도 의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삶이었는지 또한 까맣게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갖춰야 할 그 마음, 감사와 찬양과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다른 은혜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간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그것을 경험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부채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시고 주의 은혜를 보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다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이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시죠. 만약 같은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나라가 더 크게 서는 것을 방해해야 하는데 자기 나라들이 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한 적, 더 큰 적은 바로 내부의 적이다.
어떤 외부의 적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적을 맞이하게 되는 이들이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 내부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그 하나됨을 깨는 이가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논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들도 자기들끼리 싸운다면 사단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말, 너희들이 하고 주장하는 것은 틀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역으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19절이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이들도 행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속한 제자들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 능력을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일 텐데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말대로라면 그들 또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 결국 그들에 의해서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의해서 너희들을 재판하게 되고 너희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렇고 그들이 하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이름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언젠가는 너희들이 발등을 찍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판단받게 될 것이다. 그만큼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들의 억지 주장을 뒤엎어서 진리를 선포하시죠.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 시점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물리쳤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던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살아가게 될 것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주장을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선포, 이 가르침, 이 울림은 우리에게 똑같이 가르쳐주시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안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따르고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강한 자, 처음에 집을 지키던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다 더 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없었죠. 그 사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강한 분, 그들을 물리칠 분이 와서 그 자리에 오시게 되면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에게 원래 가져야 될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박했던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는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힘과 능력, 그 삶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사랑의 길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이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서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나아가고, 나와 같은 길을 가고,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이야기했던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너희는 이제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텐데 이제는 너희는 어디서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주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어디에 서 있겠냐라는 거죠. 정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벗어날 것인지 결단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말씀을 잊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우리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서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의 뜻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 못해 영원히 힘들어할 것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평안하고 회복된 나라에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셨죠.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기억하셔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심이 참 많죠.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다른 힘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변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또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새롭게 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되고 내가 정말 살아가는 길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길이 될 텐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깨우쳐야 될 길이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의심을 버리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게 되시기를,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그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예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삶입니다. 예수로 힘을 얻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어떤 사단의 공격, 세상의 어떤 모습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장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셔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복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시고 또 동일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또는 우리 욕심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며 주의 뜻과 주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 이제는 그 모든 욕심과 이 세상의 주인 삼았던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뜻과 그 힘과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게 됐을 때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로, 그 평안 가운데로,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안에 그 모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행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을 행하며 주님의 모습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혹 그 모습을 이끌고 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쓰러져 있는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가주셔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 뜻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 사랑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모든 것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